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누락당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라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건지시고, 그리고 14절에 나오죠.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율법이 거침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하여 버리사, 율법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신 거죠. 원래 이 율법은, 사람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함만을 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승리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폐하여, 즉 정사와 이 세상의 헛된 그런 철학이라든가 속임수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들, 정사들이 얼마나 이게 거짓된 것인가, 즉 이것을 갖다가 다 온전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 즉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왜 어떻게 승리가 되냐? 죽으신 것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단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과 연합해가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율법과 양심이 올바르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양심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완전히 다 드러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 또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그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가 사실 힘들죠. 죽으셨는데 왜 승리했다고 그러는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다 드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인간들이 의인이 하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사람들이 율법을 세상에서 제일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죠. 율법을 세상에서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유대인.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고하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인가.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고하던 자들이 얼마나 이게 부패한 자들인가.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달도 내려주잖아요. 양심이 부패해가지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내용이었고,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게 다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해. 그거 가지고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겠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것을 갖다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부활절 전에 이제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 동안 신앙심 좋은 사람들은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그렇게 하고 가르쳐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40일 동안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달리시는 일주일 그때만이라도 해라.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서부터 3일 동안이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치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갖게 되는, 나는 별로 이렇게 신앙심이 돈독하지 않은가 봐. 내 옆에 있는 친구는 40일 동안 한 끼씩 꼬박꼬박 다 금식했다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해주니까 자꾸.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가지고 뭘 드러낸 거예요? 그 육체의 그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걸 가지고 뭘 드러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평입니까, 인간들이. 그걸 다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먹고 마시는 것,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기독교인은 뭐 하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평론하지 못하게 해요. 누구든지. 얼마나 좋아요. 월삭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날은 꼭 교회당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러면 좋죠. 그런데 그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도 못해. 괴로워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압박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것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림자. 이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구속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지, 몸은 우리가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면 몸은 실체잖아. 실체가 율법의 실체가 바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뭐냐? 몸,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는 말이 그림자를 따라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 월삭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다. 그게 진짜는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비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실체, 몸을 봐야죠. 몸을 갖다가. 그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모델하우스에 보면은 모델하우스가 있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잠깐 보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진 집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진짜 살 곳은. 근데 항상 모델하우스에 머물러 있고 모델하우스 보면서 나는 이게 좋아 그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담배 안 피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런 것이 일부러 겸손한 거, 당부한 거예요. 나 이거 안 먹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거 먹고 안 마시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아니 그리스도를 쫓아야 유대인이죠. 소고기, 양고기는 먹는데 난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이상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겸손한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서 나는 겸손해.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들을 쫓아야지. 천사 숭배하면서 무슨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 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먹고 마시는 거 절기월삭 안식일 잘 지키면서 상 뺏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키지. 그거 지킨다고 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화장. 그러니까 다 헛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화장.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했어.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랑이죠.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마음을 쫓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 율법을 쫓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이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냐. 그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힘을 주셔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지.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다. 내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 지키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근데 진짜 머리를 붙들어야, 머리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머리가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머리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서 힘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망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구나.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일부러 겸손한 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이거 다 우리 이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끝낸 건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직도 율법 지킨다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난리치고 그래야 신앙 잘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그걸 따르면서 자기도 유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에 유한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참여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안심이 돼. 이런 마음을 점령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20절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의문에 순종하고 있느냐.
뭐 월삭,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왜 이런 거에 목매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육체로 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너 그거 붙잡으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매일 이런 거. 뭐 하면 너 안식일에 빠지면 안 돼. 너 이번에 금식에 빠지면 안 돼. 매일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압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자기들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뭘 하지 말고 뭐 16절에 나온 거죠. 뭐 먹어, 뭐 마시죠. 뭐는 먹지 마. 이런 거. 무슨 절기 지켜야 돼. 뭐 꼭 이것은 해야 돼. 이런 거. 다 이 모든 거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쓰는 대로. 그거 내가 오늘 금식했어. 다 썩어진 거. 쓰는 대로. 즉 지금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잠깐 쓰고 있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잠깐 율법을 내가 잠깐 지키고 있어.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거죠. 왜? 율법에 보면 그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야. 자, 나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딱 했는데 오늘은 안 미워했어.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 순간 저거 하면서 갑자기 미움이 확 들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미워한 것도 뭐가 돼버려요? 썩어진 거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맺어진 거예요? 다 썩은 걸로 맺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유치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미워하지 말고 내일도 미워하지 말고 모레도 미워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러면 안 썩어지겠죠.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하나요? 시기도 하지 말아야죠. 오늘도 시기하지 말고 내일도 시기하지 말고 모레도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려면 오늘도 지키고 내년에도 지키고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야 돼. 한 번 딱 어기면 다 썩어진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요. 다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다 썩어질 것이다. 그것들이. 그래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 예수를 못 박은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럴듯해. 또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듯해. 이 자의적 숭배. 겸손, 자의적 겸손이죠. 일부러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즉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하고 또 겸손한 척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괴롭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그러면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참 지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고 인상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보이고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 과시하고 하는 것에는 참 유익하죠. 그렇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그 육체를 쫓는 일이에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돋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월사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돋보이게 하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신앙인은 모르는 분이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육체를 돋보이기는 해. 근데 자기 몸은 괴로워. 그거 하려면. 그렇지만 뒤에 나오죠.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마.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육체를 쫓는 것을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마. 이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즉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는 일이다. 신앙생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2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유전 쫓고 세상의 초등학문 쫓는 것,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쫓는다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잖아요. 다시 한번 가서 천천히 한번 시간 내실 때 한번 같이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그래, 이 확고한 이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잡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지 육체의 경건한 육체의 모양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자녀들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먹을 건 아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쫓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일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저지를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겠지만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의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듣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의문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